오늘 우리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쓰면서 나 그리스도인 맞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김은 목사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맞나? 하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신비스러움이 있나?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영적 신비함을 갖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또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는 천국을 준비하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가 하는 두 번째 주제를 또 돌아보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립발레단 강수진 씨라고 하는 예술 감독으로 임명되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속이 튼튼하면 밖에서 큰 빛이 납니다. 안이 꽉 차 있어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의미심장은 내 안이 튼튼해야 빛이 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꽉 차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생을 하찮게 살아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발만 봐도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로 8년이라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안이 튼튼해야 빛이 나는 법이라고, 속이 차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빛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살아왔는데 내 속은 말씀으로 튼튼히 채워져 있는가? 내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채워진 것 때문에 지금 빛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보다가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지,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꽉 찬 인생으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네 번째 다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것으로, 이건 복수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웃을 깨닫게 하면 비로소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깨우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를 이웃에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웃들에게 드러나서 내가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누가 볼까봐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노심초사 뒤에서 정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이웃들에게 드러내서 깨우침을 줄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당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가로 이웃들에게
드러나 깨우침을 줄 수 있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드러내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기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과 아마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우리를 보다가 저분 그리스도인 맞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 보니까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좀 한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보다가 와, 저런 아픔도 극복하는구나. 우리 같으면 극복 못할 아픔인데 저분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런 아픔도 극복할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질 텐데 저분 속에는 뭐가 꽉 차 있길래 고난을 견디는가 라고 정말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아픔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말 못할 아픔이 있지요. 제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돗다리 이제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겠지만 저도 말 못할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아픔일 수 있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의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사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 수 없는 절망도 했을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한 트라우마가 막 생각날 것입니다. 좌절도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돈 때문에 비참함도 겪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설고픈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다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 받아내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싶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일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버리고 싶은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명이 될 것이라고,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처음에는 아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구나, 버릴 것이 없구나, 그것도 버릴 것이 없구나, 이것도 버릴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 내 상황, 내 형편 몰라서 그래. 똑같은 상황 맞닥뜨리면 목사님도 포기할 걸.
여러분 그럴 수도 뭐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눈을 다쳐서 2주 동안 눈을 붕대에 툴툴 감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2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내가 2주 동안 눈을 못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라고 눈을 감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주 동안 눈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붕대로 감고 있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라고 눈을 감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사건 앞에 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상황 다들 아실 겁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죽어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데 10명이 다 죽었답니다. 재산 다 도망갔답니다. 날려갔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소, 양 다 죽었답니다. 자기 몸 병이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때 그 위대한 동방의 의인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마땅하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송해야지라고 고백하는 정말 욥기를 우리는 정말 욥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아픔도 어떤 사건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아픔도 어떤 사건도 버릴 수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사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이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영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감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팽개치고 싶지만 버리고 싶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까지도 받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자라지 않은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정신지체 부자유의 아픔을 가진 한 작가, 자기 딸 이야기를 쓴 소설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정신지체 부자유. 그래서 자라지 않는 아이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은 아이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 그녀가 이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나 속상하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고 성장해서도 키우고 같이 데리고 다녀야 할 정도 너무나 힘들으니까 이런 마음이 정말 있었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픔이 큰 거예요. 이 자식,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가진 어머니의 이야기. 결국 그 어머니는 그 지체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키워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기르면서 그 누구에게도 존경과 경애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내 딸이 없었다면 나보다 못한 오만한 태도를 결코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만으로는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이를 통해서 경외함을 배웠다는 것, 누구에게도 경외심을, 존경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 내 딸이 없었다면 교만한 마음, 나로부터 교만한 마음이 있을 터인데 이거를 결코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지능만으로 사는 것이 좀 아는 것이 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시각이 바뀌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어떤 시각이요? 감사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살면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 가운데 아프다고 버릴 수 정말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교우들 가운데 한 지체인데 속썩인다고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품어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고백해야 한다. 우리 한번 다시 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하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 안에 선이 있을 겁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막 설교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설교인데 앉아있는 성도님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보았어요. 근데 그분과 눈을 마주쳤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정말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는 아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고백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정말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그 어떤 것도, 도망치고 싶은 그 정말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은 선한 역사 정말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정말 이런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태도는 고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동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의 강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정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851년에 좀 오래된 소설 이야기 잠깐 소개하면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소설입니다. H.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하얀 고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경. 고래를 잡는 선장 이야기입니다. 고래를 잡다가 팔을 하나 정말 잃어버립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정말 잃게 되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다 정말 잃어가는 그런 소설 이야기.
그 고래를 쫓아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가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히 계획적인 힘이 그 가면 뒤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가면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은밀하게 움직여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은 정말 가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던져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가면인데,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진짜 계획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뒤에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된 힘이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 전능자의 하나님의 힘. 내가 정말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보고 계신다는 어떤 정말 느낌 말입니다. 계획된 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이야. 정말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다고 고백하게 돼요. 이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사건 뒤에는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힘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만 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뒤에는 계획된 힘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도 그 뒤에 계획된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힘을 믿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야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가 정말 있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게 지금 한 90년 넘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가 37살에 그 교회 부임을 갔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장례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말도 못하고 호흡으로 코로 식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막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된 분도 돌아가시고 처음에 갔는데 머리가 다 좀 하얘 이렇게. 근데 제가 거기에서 내가 12년 목회했는데 제가 나올 때는 흰머리도 없이 다 검은 머리도 다 변했어요. 다 돌아가시고. 제가 50명 이상을 내가 장례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50가정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가서 목회하는데 이제 하도 많이 돌아가시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김영 목사님이 부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고. 여러분, 좋은 소리입니까? 정말 나쁜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다.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김영 목사가 천국으로 보낼 능력이 있어서 평안히 돌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고. 맞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제가 뭐 저주의 사자입니까? 다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한 목사가 천국으로 보낼 능력이 있으니까 보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된 선하신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절망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하려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마지막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이거를 받쳐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또 받쳐주는 힘이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가 나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한번 잘 보세요. 충분한 기도가 없는 분들이 불평과 원망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분은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집사님이랍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고백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좀 했다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거기요 그랬대요. 주님 이름을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 해야 될 이름을 거기요 그랬대요. 까먹어서 거기요. 여러분, 그런 분들 진짜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요, 거기. 본인의 고백이.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성령의 정말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셔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몇 번 부른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이 얼마나 정말 매치가 되는지 한번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다른 계절의 모든 순간,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꽉 찬 인생 살아가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감사함으로 받아내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답답해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물 나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아내고 싶지 않지만, 버리고 싶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새하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지, 그리스도인 맞네, 좋은 일꾼 될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선언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